내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이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요즘 부쩍 덜 웃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부쩍 덜 웃고 있다면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내 인생에 이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계속되고 있는가?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염려가 있으면 또 그것도 불안한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무기력한 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굉장히 무기력한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불안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이제 그 불안한 거고요. 셋 중에 둘 있으면 이제 조금 불안한 사람이고, 하나 정도 있으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생활의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생활의 염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에만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걱정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미래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 그것이 이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불안,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불만, 우리에게 있는 불평, 우리에게 있는 불안함, 우리에게 있는 많은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6절에 빌립보서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한계를 가지고, 어차피 나의 한계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에서 거기서 쳇바퀴처럼 돌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불안은 줄어들어요. 자, 이 문장을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불안은 줄어들어요. 불안이 줄어들어요. 불안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계속 걱정이 충만하고 불안하고 맨날 마음이 힘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삶에는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은 행복이 있어야 되고 또 삶은 굉장히 스테이블해야 돼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스테이블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걱정과 인간의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가 무섭고 두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빠랑 같이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음이 행동을 좌우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을 좌우하지 상황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도 우리에게 되게 많지만 불안의 성격이 뭐냐면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낳고 또 불안은 불안을 전염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막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불안해하지 마. 가만히 있어 좀. 너 왜 이래? 좀 가만히 이렇게 애가 막 불안해도 가만히 있어.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전염이 되거든요. 불안함이라는 게 그 마음이 되게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또 안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정됨도 전염이 됩니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안정되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안정되어지고요. 불안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도 전염이 되고 슬픔도 전염이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죠. 걱정도 전염이 되고요. 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도 또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구세주로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아주 단단한 돛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셨거나 이제 교회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 나의 인생,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시작이에요. 모든 인간은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굉장히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끼고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약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막 이렇게 오라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려고 그분은 보기에는 안 그래 보여도 기도 많이 한 겁니다. 예, 기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쓴 거예요. 기도는 절망할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밧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기도는 우리를 안정케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날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 밖에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은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의 반대에 있는 평안은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가 잘 뭔지도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유독 어렵게 힘들게 불안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느낌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이 조금 뭐랄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더 이상 그 염려로 살아가지 마라. 염려 끌어안지 말고 살아라. 염려를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해결된다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평안한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스테디하게 만들어 주시고 스테이블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서적인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막 마음을 먹고 용기 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진짜 이제부터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 생각이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 하고 우리의 힘을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가족도 서로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에 있었던 여러분들은 더 강건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그냥 맨날 똑같은 그냥 그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 위에 온전한 은혜와 열매가 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4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4살이 되었는데요. 4년 동안 거의 2년 반은 저희가 예배 처소 없이 여기저기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좀 고생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성을 광야라는 특성을 불러주셨지만은 우리 교회에 잘 맞는 찬양이에요. 사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오래 했죠. 저는 그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우리의 예배 처소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이제 돌면서 예배 드릴 때 다시 개척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계속 돌면 누가 붙을 수 있을까? 그러면 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면 이제 다시 이제 남는 사람하고 이제 다시 개척을 해야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항상 그 광야 시간 동안에도 계속 우리는 부흥을 했고 계속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4년 되는 해에 이제는 이곳에서도 또 웨스트에서도 우리가 예배 처소가 있는 예배 처소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예배 처소가 2군데 있는 아주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21번째 교회는 미국 LA에 있는 얼바인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4년 동안 2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셨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걱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서부터
입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미숙한 것이고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입까지 하나님께서 문지기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너무 흩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슬퍼질 때가 많아요. 생각이 막 흩어져.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리고 기쁜 생각보다는 슬픈 생각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막 흩어지면은 잠이라도 자면 좋겠는데 잠이 더 잘 안 올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불안과 이 세상의 걱정으로 내 생각의 나래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걱정을 끊어내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텐데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해결되는 것이고, 그 해결됨은 이 땅에 나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내가 죽고 난 후에 이곳에서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고, 또 죽어서도 완벽한 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애를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 별로 없습니다. 인생에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해서 해결되는 문제를 우리가 문제라고 안 해. 그건 해결해 버리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시편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는 세월 동안에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조각조각 누리며 사는 것이고, 또 죽으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낙원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불안함으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매 시간이 걱정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여 있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막 내일도 걱정되고 모레도 걱정되고 결혼도 걱정되고 또 직장도 걱정되고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을 바라봐도 걱정되고 그리고 아내도 걱정이고 해도 걱정이고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걱정이고 막 이렇게 걱정에 이끌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되게 헌신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완벽한 헌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제 4주년이 되어서 이제 또 내일부터 이제 4살 하루가 되는 내일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떨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한번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씩 배워가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의 문제와 불안과 또 그 염려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자, 잠언 말씀을 하나 볼게요. 자, 시작.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다 믿겠다, 오늘부터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오늘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이 괜히 믿음 생활했다가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요새는 하도 뭐 영상이나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같이 보여질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해봐야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단과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생 살면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신을 찾아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았던 사람도 어려운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찾고 뭐 다른 아는 신들 다 찾아요. 그래서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러면서 이제 찾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신이 필요한 존재.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시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 정권과 싸웠던 본 회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그 기도문 중에 짧은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이른 새벽 제가 당신을 바라고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혼자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 거기엔 빛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 가슴은 연약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저는 쉬지 못하지만 당신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야 하는 당신은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저처럼 가난하셨고 비천하셨고 저처럼 체포당하여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비통함을 아십니다. 제 안에, 저의 고독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를 찾아내십니다. 제가 당신을 알고 사랑하기를 당신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 당신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절망에서 저를 지켜줄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을 제 속에도 담아 주시어 그 어떤 증오와 고통에도 오염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에서 건져준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과 기도할 수 없는 삶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삶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기도할 수 있는 삶과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삶은 달라요. 인간은 다른 인간의 힘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붙잡은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왔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여러분들을 평안의 길로, 그 길이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는, 불안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